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때는 기도가 참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잡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 몸이 주리가 막 틀리는 게 앉아 있기가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오늘은 쉬고 내일 다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며칠 동안 기도가 통 안 돼요.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될 때는 집중이 되고 또 몸도 잘 따라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잡생각이 많이 나고 또 이 몸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기도를 놓으셔야 됩니다. 억지로 한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할 때 신심이 나겠고 좋은 법문을 듣는다거나 안 그러면 연부를 듣는다거나 하다 보면은 또 신심이 나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또 되고. 이래서 저번 시간에는 의상대사께서 창건한 낙산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자장율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자장율사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런 스님입니다. 통도사를 창건하신 분이죠. 이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수행을 할 때 문수보살을 칭견합니다. 칭견을 하고 부처님 사리와 가사를 가지고 신라로 돌아와서 통도사를 이제 창건하게 되죠. 그때 통도사 자리에 9마리 용이 사는 구룡지를 갖다가 메꾸어서 거기다가 부처님 살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통도사에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헌되어 있기 때문에 불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 정암사입니다. 정암사도 정멸보궁 중에 한 곳이지요. 이것도 불상이 없습니다. 수만호 탑이란 탑에 부처님 사리가 봉헌되어 있기 때문에 불상은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자장율사께서 강릉 수다사에 수행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납니다. 이 문수보살은 자장율사와 참 인연이 있는 그런 보살입니다. 항상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칭견을 하고 문수보살이 식여서 저를 창건한 그런 스님이 되죠. 그날도 문수보살이 꿈에 나타나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 하고 말을 합니다. 잠에서 깬 자장율사는 그 길로 태백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문수보살이 만나자고 한 갈반지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참을 산속을 헤매던 끝에 여러 갈래로 뻗은 칡능굴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서 칡능굴을 따라 보는데 한쪽에 크게 뭉치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니 주위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면서 아주 경관이 좋고 여기가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절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감이 들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들어가면서 불사가 들어갑니다. 절 불사가 끝나고 나서 이름을 갈래사라고 지었지요. 칠렁꿀이 여러 갈래로 뻗어가 있었다 해서 갈래사라고 지었습니다. 후에 정암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갈래사를 창건을 하고 몇 달 지나서 부처님 사리를 갖다가 봉헌하기 위해서 탑을 조성합니다. 그 탑 유명한 탑이죠. 수만호 탑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온 돌인데 회색빛과 푸른색 빛이 섞인 그런 큰 돌로 다듬어서 만든 탑이 수만호 탑입니다. 정멸보궁 뒤쪽에 탑이 봉헌되어 있죠. 이 자장율사는 수만호 탑을 갖다가
봉안할 자리를 찾습니다. 자리를 찾는 중에 한겨울인데도 칡꽃이 피가 있는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칡꽃이 새송이가 피어있는 그곳이 부처님을 모셔야 될 자리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탑을 조성을 합니다. 이 수만호 탑을 조성하고 나서 금탑과 은탑 두 탑을 또 조성을 했다는데, 금탑과 은탑은 아주 깊은 땅속에 숨겨버렸답니다. 그것은 사실인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신심이 깊은 그런 불자는 이 금탑과 은탑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통도사 자장암에 가면은 신심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금개구를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 정암사에서도 신심이 깊은 그런 불자님은 금탑과 은탑이 보인답니다. 다음에 정암사 가시거든 우리 불자님들 자신의 그 신심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만호 탑을 조성을 하고 자장률사는 이 정암사에서 고요하게 수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상자성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을 한 어느 거사 한 분이 망태기에다가 죽은 개를 담아서 어깨에 울러매고 마당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이 상자성에게 너희 스님을 좀 만나러 왔는데 내가 왔다고 일러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 상자성이 이렇게 보니 옷은 남루하게 입었고 망태기에다가 죽은 개를 갖다 담아서 어깨에 떡 울러매고 섰는 폼이 하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 상자성은 그냥 쫓아냅니다. 누구신데 감히 우리 큰 스님 법명을 함부로 부르면서 만나자고 하시오. 당장 가시오. 우리 스님은 기도 중이라 만날 수가 없소이다. 딱 잘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자 거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스님에게 내가 왔다고 전하거라 하거든. 그러자 이 상자성은 마지못해서 돌아서 자장률사에게 옵니다. 스님, 웬 거지 같은 사람이 스님을 만나자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삼태기에다가 죽은 개를 갖다 울러매고 스님을 만나자고 하니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자장률사는 법당에서 나오지 않고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는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런 동물인데 고이 묻어줄 것이지 왜 메고 다닌다는 말이냐. 좋은 곳에 묻어주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라고 일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상자가 이 이야기를 갖다 전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데 어느새 이 거사가 문 앞에 떡 와 섰거든요. 그러고는 빙긋이 웃으면서 상이 저렇게 깊으니 내를 갖다가 어떻게 알아보겠는가 하면서 망태기 손으로 휙 잡아서 망태기 담겨있던 죽은 개를 땅에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죽은 개가 갑자기 사자로 변하게 되죠. 그러고는 이 거사가 사자 등에 올라타고 하늘로 샥 날아 올라갑니다. 이 광경을 본 상자가 어리둥절해 가지고 자장률사에게 소리를 칩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스님을 뵙자고 왔던 그 거지 같은 사람이 망태기에 죽은 개가 바로 사자로 변했습니다. 사자로 변한 그 등에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안에서 듣던 자장률사가 깜짝 놀라서 법당 문을 열고 쫓아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죠. 자장률사가 뉘우칩니다. 문수보살이 왔는데 내가 미처 알아보질 못했구나. 이 일을 갖다 어쩐단 말인가 하고는 도로 법당으로 들어가서 큰 절을 올립니다.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밖에서 한참 볼일 보고 이 상자가 스님을 지치겠기에
법당 문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자장 스님은 오체 투지를 한 그 상태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자 이 상자성이 살며시 들어가서 스님을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바로 열반에 든 상태이죠. 이렇게 자장 스님은 문수보살이 왔는데도 이 아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알아보질 못했지요. 크게 후회를 하면서 바로 열반에 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내가 급히 가볼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육신을 벗고 내가 간다. 내가 3개월 후에 다시 이 육신에 들어올 것이니 아무도 내 육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거라. 그리고 너가 내 몸을 잘 보호하고 있거라. 꼭 명심하거라. 알겠느냐? 그리고는 음성이 사라지죠. 그리고는 이 상자성은 스님의 말씀 따라 스님의 육신을 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서 어느 날 어느 스님이 찾아옵니다. 스님 계시느냐? 상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우리 스님은 3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자 이 스님은 나는 너희 스님과 아주 친한 그런 스님이라 꼭 뵈야 될 일이 있어 왔느니라 하면서 법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장 스님을 본 순간 놀리지요. 바로 열반에 든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왜 이렇게 두었느냐 하면서 빨리 다비식을 갖다가 해야지. 빨리 다비식을 준비해서 다비를 하자구나. 재촉합니다. 그자 상자성은 스님, 안 됩니다. 우리 스님께서 3개월 후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스님은 막무가내로 다비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자장 스님의 육신은 화장을 하고 말지요. 어느덧 석 달이 흐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장 스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내가 3개월 후에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잘 보호를 하지 않고 내 육신을 갖다가 화장을 해버리느냐? 이제 내가 다시는 태어날 수가 없구나. 화장한 내 육신은 절 앞에 계곡 바위 밑에다가 보관을 하거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로서 자장율사는 정암사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암사는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수만호 탑은 정멸보궁 뒤쪽에 봉안되어 있죠. 이로써 자장율사는 많은 사찰을 갖다가 창건을 하고 강원도 정선 정암사에서 열반을 하셨답니다. 우리 불자님들 강원도 정선 정암사 가시면은 꼭 수만호탑 부처님 사리탑을 친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장율사에 육신이 담겨져 있는 그 계곡의 큰 바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자장율사께서 또 많은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춥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